47절에 보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어떻게 하니까요? 뭐 때문입니까? 그게 42절이죠,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딴짓을 하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거 말고 딴 거를 하면, 특히 이제 교회가 딴짓을 하거나 목회자가 이렇게 딴짓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골치가 아파져요. 사실은 누가 힘들어지냐? 누가 제일 골치 아파지냐? 성도들이 제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정말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44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고 하나 됐다는 거죠, 그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가 없다는 거죠.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때는 상황, 환경이 그랬지 않냐?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도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어떻게 하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늘 불평불만이면 사실은요, 진짜 내가 이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늘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결국에는요, 주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그걸 보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사기꾼들만 모여있는 교회에는 누가 오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하나 보내겠습니까? 뭐 그런 교회는 없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성도로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저는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뭘 이렇게 전달해 줘야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요, 성경 요엘서 2장에 있는, 그죠? 말세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은 게 이렇게 성취가 됐다,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성취됐다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했다라고 나옵니다.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요. 오늘 기도집 제목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너무 잘 아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죠, 그죠?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이제 살던 그 진주시에 어떤 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늘 자전거에 찬송가를 틀어요. 그 뒤에 그 자동차 그거하고 배터리 연결해 가지고 찬송가를 늘 크게 틀고 옷에 이렇게 예수천당을 탁 적어 놓고 다녀요. 어릴 적부터 제가,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근데 제가 20살이 돼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봤는데, 그러면 일평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큰 고통을 당하다가 저분이 예수 믿고 회복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도가 그건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요, 그분을 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누가 욕하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사실 막 존경스럽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하기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분이 제대로 복음을 말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그분의 최선인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적어놨냐? 예수천당.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는 간단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뭔가 자칫하면요, 뭔가 아주 말을 부드럽게 잘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막 구원의 길을 쫙 펼쳐가지고 예화 하나하나, 성경 구절 하나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해야 이렇게 막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다 틀리고 진짜 무슨 말 횡설수설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도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학에 미션홈에서 꽤 오래 살았어요. 대학 미션홈에서 사는데 그 미션홈에서는 이렇게 그 대학교에서는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생명 초청 축제죠, 그죠? 그게 이제 가을과 봄에 이렇게 대학교 학기 시작할 때쯤에 그 축제를 해요. 초청 축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서 막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진짜 자기가 마음 담은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친구를 초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막 그 준비된 영상이라든지 막 이런 걸 보고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그랬대요. 내가 오늘 예수 믿어야겠다. 딱 결단을 했는데 그게 끝이 나고 나니까 이제 한 명씩 데리고 이제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를 누가 해줬냐? 그 담당하는 그 대학 담당 지교회 목사님, 이제 지교회 담당 목사님이 딱 했는데 1시간을 열변을 더 해버린 거예요. 1시간을 듣고 나니까 애가 마음이 다치더래요. 내가 안 믿어야겠다, 이제 절대 안 믿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말 잘하고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뭐 계단에 적혀 있잖아요. 1초만 역사해도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시대마다 뭐가 있었어요? 재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남겨둬요. 그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데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왜 그러면 시대마다 재앙이 왔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복을 준다 했죠? 천대까지 복을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 제대로 섬긴다면 우리 가정에 재앙이 내리고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재앙을 당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또 그래, 하나님 떠나서 재앙이 와요. 그러면 그 재앙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야 회개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놓고는 문제는 뭐냐? 그럼 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해 주잖아요. 봐준다. 내가 눈 감아줄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배부르고 등 따시잖아요.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 다시는 우리가 이런 실수하지 말고 정말 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과거의 역사들, 우리가 상처받았던 것,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된 이 사건들을 끊임없이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그 대에서 항상 이렇게 선지자가 일어나고 제사장이 일어나고 왕이 일어나지만 항상 그 대에서 끝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이 언약 전달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430년간 노예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요. 대놓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런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전 국민이, 전 백성이 하나님 다 떠나는데 한 명, 은혜 입은 노아 같은 한 사람 하나님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해 두셔서 이 한 사람 통해서 재앙이 끊어진다니까요. 그럼 재앙이 끊어진 이유가 뭐죠? 복음이 회복되니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이 그 증인 아닙니까? 완전히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가문에 나 한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그 저주 재앙 끊어진 거, 여기에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자, 그 길이, 그렇죠? 그 재앙을 끊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다른 거 없어요. 잖아요.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부터 길을 주신 거예요.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범죄하자마자 가죽옷을, 심지어 가죽옷을 입혀주기 전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먼저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답부터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답을 가지고 딱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버리냐? 노뱀 쳐다보면 산다. 저 언약궤 따라가면서 산다. 방주에 타면 산다. 이랬보니까요. 노뱀을요, 계속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노뱀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런 거 싹 없애버리잖아요. 지금 방주를요, 만약에 방주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언약궤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유적이 되겠죠. 그 마틴 루터가 잉크병 던진 자국, 그것도 지금 없다잖아요. 뜯어가 버렸다잖아요, 사람들이. 그 앉아있던 그 테이블조차도 다 가져가서 다른 걸로 바꿔놨다잖아요. 그 제가 잉크병 자국이 있다고 설교했더니 그 신혼여행으로 거기를 갔다 온 친구가 이미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7장에 뭐죠? 처음에는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도 없애고 모세도 없애버린다. 누구만 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모세조차도, 엘리야조차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 왕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될 수는 없어요. 누구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싸그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제대로 하나 믿는 것. 우리가 유산을 남겨주면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재산을 남겨줘야, 집닦아리 남겨줘야 좋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좋지만 최고의 유산이 뭐겠습니까? 신앙인 거예요. 어떤 신앙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신앙. 그거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살아가는 게,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렇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만난 분한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언제라도 하나님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불신앙으로 늘 가득 차 있는데, 불신앙은 늘 파고 들어오는데, 사단은 늘 공격하는데,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건 결국엔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안에 진짜 점검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한 귀빈인지, 그죠? 아니면 진짜 주인인지.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사령관이 우리 부대 들어온다. 그럼 진짜 발칵 뒤집히잖아요. 청소하고, 청소도 막 그냥 청소 안 해요. 치약 꺼내가지고 싹 닦아요. 치약으로 닦으니까 잘 닦이더라고요. 깨끗하게 진짜 광이 나도록 닦아 놓는데, 그것도 그렇게 한번 닦아 놓고 다 엎고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또 딱 닦아요. 몇 번을 그렇게 해서 사령관이 뭐 한번 뒤다보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다 해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사령관이 뭐라고? 진짜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막 맞이하겠어요? 아니에요. 제일 귀한 음식, 제일 맛있는 음식, 제일 좋은 과일, 그리고 집도 깨끗이 청소해놓고 다 준비해 놓는다니까요. 뭐 자고 간다면 침대 매트리스까지 싹 바꾸고 이불도 새 걸로 바꿔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한들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손님에게 집 비밀번호 가르쳐 줍니까? 그것만큼은 못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손님한테. 아무리 귀한 손님한테는 그거는 해줄 수 없어요. 주인이라는 게 뭐냐? 집이 낡아도 괜찮아요. 단칸방에 살아도 괜찮아요. 주인은요,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내 인생을 완전히 주권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주인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꾸 사단이 속여가지고요, 틈을 만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틈을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내가 바로 가는 줄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되면요, 사단이 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베드로한테.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못 간다라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이건요 사실 하나님 만나는 거는 예수 믿으면 한 번이에요. 한 번이지만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는요 정말로 24시간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 토, 일에 우리 구대들을 모으고 진짜 내가 주인 돼 있던 5일 동안 내가 주인 돼 있던 그 체질을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새벽마다 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체질 빼내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주일마다 왜 우리가 교회 옵니까? 일주일 동안 찌들었던 그 체질 바꿔보려고, 어떻게든 말씀 듣고 바꿔보려고, 내 안에 역사니 흑암세력도 한번 꺾어보려고, 그게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후대들이 이 부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갈지 몰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지는 그 올바른 믿음 고백, 그 위에 세워지기를, 반석 같은 믿음 고백하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특별히 하나님 눈이 오고 날씨가 꾸준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인들, 또 복음 들어야 될 우리 귀한 대상자들, 하나님 이들 한 명 한 명 살려내고 정말 이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